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려면 첫째로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에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고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나 봅니다. 보세요. 지금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이런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고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이것은 모두가 위선적이며 겉으로만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큰 자와 다스리는 자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젊은 자와 섬기는 자는 당시 사회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국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여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십니다.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다툼에 예수님께서 참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시키는 사람입니까? 손과 발로 뛰어다니며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넘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어 섬겨주셨듯이 나도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로 살려면 둘째로 주님이 가신 길을 기꺼이 가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도 나와 함께 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조금 전까지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의 위임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라고 두 번 부르신 것은 긴박함과 동시에 사랑의 마음을 담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오늘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3번이나 부인하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12고울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인합니까? 내가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던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아들에게 해결책만 제시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제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돌이켜 자녀의 믿음을 굳게 하기로 결단하였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에게는 3 자녀가 있는데 작년에 중학생인 첫째 아들에게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음악제를 앞두고 반 아이들과 함께 노래 연습을 했는데 가사 중에 지저스라는 추임새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져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이를 받아주지 않아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듣자마자 아들에게 너로 인해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걸 수습하지도 않고 친구들과 싸우는 상황을 만들면 어떡하냐고 꾸짖었고 친구들에게 즉시 사과 메시지를 보내게 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저의 독촉으로 친구들에게 억지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들은 반 아이들과 다시 의견 충돌이 생겨 소리 지르며 다투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처럼 사람들을 주관하며 은인이라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저는 또다시 아들의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며 잔소리했습니다. 이를 듣다 못한 아들은 신앙을 지키려는 행동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라며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주께서 큰 자라고 하실 만한 믿음의 행동인데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아들에게 해결책만 제시한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자 지체들은 아들의 행동은 믿는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런 아들을 위로하고 칭찬해 줘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앞서 아들의 말을 칭찬해 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저는 친구 관계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긴 아들을 칭찬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저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돌이켜 자녀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아들과 대화할 때 답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새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통치 방법은 힘과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굳게 하는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한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리라고 서원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한 사업장에 붙어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과 부적을 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는 지체를 신방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장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사단의 묶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업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